자, 오늘은 내 길을 가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1장 후반부터 43장까지 이야기인데 한 가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부수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유초등부, 우리 또 학생의 청소년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8절에도 읽어주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애들은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사랑 그대들 말 안 듣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취업해도 안 돼. 어쨌든 제가 웃는 소리인데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자, 우리 각자에게는 내 각자만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잘 가도록 훈계하신다. 이거 너무 밝은데요. 너무 잘 가도록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송실 좀 밝아요. 자, 오늘 주목한 말씀은 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42장 3절 읽어주세요.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요한안이란 사람이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은 에레미야에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생각대로 길을 가다 잘못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무궁한 지혜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1장부터 43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 할 때 너무 안 화내도 돼요. 여기 불. 41장부터 43장까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속으로는 내 길을 내가 내 뜻대로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대재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엄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거절한 유다 백성들이 당한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또 졸업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올라가는데 예배 드리면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장 43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유다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유다 백성, 세 번째는 하나님 인도를 거절한 유다 백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유다 백성인데 주전 587년에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을 밝게 해요? 안 밝고도 된다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데라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데라는 사반의 손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인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데라뿐만 아니라 그데라를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살해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요하나는 바벨론과 대항하던 장군으로 이스마엘의 악행을 전해 들은 그는 이스마엘을 쫓아가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기꺼이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해서 남은 8명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 도망을 칩니다. 이제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망해버렸고 총독도 죽어버렸고 게다가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를 죽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강대국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국경만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갈 길이라고는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4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예, 에레미야가 다 나와서 구합니다. 3절을 또 읽어주세요.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면 우리가 생각 없이 물론 우리가 저도 생각 없이 예배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쟤네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앞길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훌륭한 강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심도 확고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또 읽어주시 바랍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순종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거는 오늘 말씀은 늘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엄청난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도 우리는 잊어먹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한번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아까 우리 장로님이 6절을 읽었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기를 다 좋아해요. 잘 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면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왕과 유다 백성의 결심이 참 훌륭합니다.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은 결심이 훌륭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결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한번 읽어주시 기 바랍니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깜빡과 잊어먹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때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를 올라와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왕과 유다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멀어진 분은 다시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럼 가까워지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그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다음 주부터 특세인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올라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특세는 그날부터 올라오려면은 이게 또 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벌써 23년도인데 23년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인도를 구했습니다. 41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으로 가려 하여 벌써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와서는 우리 갈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떠났으면서 우리 갈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거예요. 이미 내 갈 길을 다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다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왕과 유다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18절 41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항상 초점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뱃속 깊은 곳에서 저장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사옵나이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수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면 사망의 그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그물에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긴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이러놓고 사실은 자기가 이미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사람 요즘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성은 광교하고 미묘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패했기 때문에 간교하고 미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42장 7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은 에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열흘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냥 잠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적극적인 면으로 에레미야 4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설교한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바벨론에 복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대답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책임지고 그 진노도 다 누구로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이 믿음을 어릴 적부터 가지면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또 지나가면 잊어먹겠죠. 이렇게 하나님 머물라고 말하고 있고 소극적인 뜻으로는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는 경고입니다. 애굽 국경만 넘어 느부갓네살이 못 쫓아와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곳으로 마귀의 상징인 바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 신앙생활의 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구원 이전에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은 유혹의 근원이요 우상숭배의 본거지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멀리서 온 나일강이 흐르고 부유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머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낙심된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힌다고 다른 길로 가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천국길이 어렵다고 지옥길로 가면 더 행복한 일이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4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예, 하나님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2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분명히 알지어다. 교회에서 지금 어렵다고 네가 곁길로 가느냐,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느냐, 훨씬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섭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3장에서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 인도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거절한 요한왕과 유다 백성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게 4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거절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장 꽝꽝꽝 눌러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갈 테니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인정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요한왕과 유다 백성 이런 대단히 버릇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4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2장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하나님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는다 해도 요한왕과 요다백은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 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복을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43장 3절 읽어주세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43장 3절 43장 3절 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맞아요? 네. 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나가고 두 번째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애굽에 살려고 그려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42장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42장 그럼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3장 3절 43장? 43장 2절. 지금 헷갈려. 그냥 지나갈게요. 자, 열흘 전만 해도 좋고 좋지 아니한 거 물론이고 청종하겠다고 훌륭한 결심을 하더니 열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말을 뒤집는 사람 말을 뒤집습니다. 43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디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에 이르러.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바네스에 가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먹을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애굽으로 뛰어갈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43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서로 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에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큰 돌을 가져다가 물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돌을 묻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서 애굽을 쳐서 멸망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거스리고 도망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서도 땅 끝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선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거절하는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은 죄인이라 죄를 그대로 가지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하지만 나중에는 꼭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거 제가 너무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항상 부족하지만 오늘 막 엉터리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라. 범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라. 그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자, 오늘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